반갑습니다. 오늘은 42장경 제37장부터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개를 수순하면 개정에 개를 수순한다는 얘기는 개를 왜 수순하느냐 개정에 삼아 자 경문을 한번 읽고 이 개를 수순하면 도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주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3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와 수천리의 부처님의 제자라는 건 부처님의 제자의 모습을 신분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누구와 부처님과 수천리의 거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그 부처님과 이 수천리의 거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나의 계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면 나의 계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도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에서 개를 잘 지니면 과를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인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근처에 머물며 나를 항상 만나더라도 내 근처에 있으면서 나한테 늘 인사하고, 부처님한테 늘 인사하고, 뭐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의 계법을 수순해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계법을 수순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인이 있을까, 없을까? 인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도의 열매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불자 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리오수천리 나와 거리가 떨어진 정도가 리오 나와의 떨어진 정도가 수천리라도 여러 천리가 되더라도 여러 천리면은 옛날엔 어디에서 어디가 멀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마을로 나오기 전에, 통일로 나오기 전에, 완행열차만 있을 때는 대전에서 목포가 그렇게 멀었어요. 목포행 완행열차. 그게 그렇게 애절한 거예요. 그리고 열차가 있어도 멀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몇 천리 이러면은, 이거는 거의 평생 못 볼 수도 있는 거리거든. 몇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억념오계. 이 억은 기억하는 거고, 염은 정념, 바르게. 그러니까, 이 억념이라는 거는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팔정도에는 이 기억을 어떻게 하라고? 바르게 하라고. 정념.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억념은 정념에 통합니다. 바를 정자, 생각할 염자. 그래서 바르게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은 내가 뭐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실천하려고 하면서 뭔가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실천이 잘 될까, 안 될까? 네. 자, 그러니까 나에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도의 열매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제오좌우, 나의 좌우에 있더라도, 좌우라는 건 뭐예요? 내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러니까 좌우라는 얘기는 지근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수상, 견호. 비록 항상 나를 늘 보더라도,
늘 본다는 얘기는 늘 만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더라도 수상견오, 불순오개, 나에게를 수순하지 않으면, 수순한다는 얘기는 이해하고 실천하는 걸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종부득도, 이 종은 결코 끝까지 이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문장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개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개는 왜 개를 지니느냐? 그러면 개를 지닌다는 얘기는 몸으로 개를 실천하고, 마음으로 개법을 이해하고, 좋아하고, 또, 몸이나 입으로는 실천하고, 마음으로는 그 이치를 이해하고, 그 이치가, 개법이 일으키는 인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범부로 사는 거는 부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법화경에서는 궁자, 장자, 부처님은 부유한 부자. 자식은 어려서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걸뱅이가 돼 있는 거. 그래,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 가난한 상태에서는요, 아주 자기가 가난하면은, 제가 내 아들이구나 하고 아버지가 알아봐도, 그래서 데리러 가려고 이렇게 쫓아가도, 잡으려고 그러면은, 애가, 이게 부자가 자기를 쫓아오면 격이 다른 존재가 쫓아오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이쪽에서는 자애심을 가지고, 내 아들 이렇게, 잃어버린 내 아들, 하고 하는데, 아이는 두려움에 기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4일, 5일 굶주린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여기 어디에? 여기 현대호텔, 특급 음식을 대접하면 큰일 납니다. 탈이 납니다.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복이 다가와도 그 복을 수용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법화경에서는 비유를 얘기하죠. 이렇게 궁자장자 비유에서 처음에는 그 집에 고용이 되고 허드렛 일을 시키고 그 집에서 주는 품삯을 받는 거로 만족해야 하고 행복해야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중요 직책을 주면서 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중에는 창고 관리와 재산 관리까지 하는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죠. 그 다음에 재산 관리 역량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가 나의 아들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법을 보면은 선법을 바라보면은 청정한 개를 바라보면 일단 좀 쫄아요. 이게 깨달음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 청정한 개법, 청정한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쫄아. 그리고 그거 안 하고서 도 닦을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개는 개로 인해서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서 해가 생한다. 그러면 개정의 사막은 계단이기도 하지만, 해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지혜가 개발됐다는 얘기는 정도 있고, 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이 있다는 얘기는, 선정이 있다는 얘기는, 개는 당연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가 없이 선정이 있거나 지혜가 있을 수 있느냐? 개가 없이
이게 높은 집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둑들도요, 훔치기 위해서 상당히 깊은, 수준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거든. 그러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떤 집중이라 하냐면 사정, 삐딱한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탐진치의 영역을 못 벗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첫 번째,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는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중에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와 수천리의 거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부처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죠?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 그 다음에 삼귀의 첫 번째, 부처님의 제자는 항상 기본이 삼귀의. 그러면 삼귀의는 뭐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러면서 귀의를 하면서 삼보가 훌륭하다고 칭찬만 하면은, 진짜 찬탄만 하고 있으면은, 이제 아들이, 딸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우리 교감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도 훌륭하십니다. 우리 학교도 좋습니다. 이렇게 찬탄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탄을 하는데, 물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배우거나 연습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이 아들이나 딸을 바라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편안하죠? 그러면은, 삼귀의를 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 생이 끝나고 새로운 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이 끝나고 또 다음 생이 시작되더라도, 그래도 이 몸이 지금으로부터 이 부처님에게 다가갈 때까지, 그래서 부처님이 될 때까지 저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증명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부처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가도록.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언행을 담고, 부처님의 인품을 담고,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부처님의 청정을 담고, 이렇게 닮아가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심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귀불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이걸 실천하면 귀불이 되겠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은 뭐냐면, 뜻은 부처님에게 한 발 한 발에서 궁극에는 부처님에게 다가가기를 발언했어요. 그걸 보리심이라고 그러죠. 보리심은 바랬는데 방법이 어떻게 방법을 해야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법은 뭐죠?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내 신구의 삼업이 중생의 신구의 삼업에서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신구의 삼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따라가면은 부처님에게 도달해.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 그 법이. 그러죠. 그리고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계 구비 구비의 이치를 깨닫고 그 깨달은 이치를 내 몸에다가 내 마음에 내 구업에 이렇게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증득의 경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증득의 경지라는 거는 우리는 증득이라 그러면은 개정의 사막의 증득은 이 낯설어서 잘 몰라도 탐진치 삼독에 대한 증득은 쉽게 탐진치만 이거에 대한 증득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탐심을 자연스럽게 쓸까 안 쓸까? 상황이 오면 쓸까 안 쓸까? 뿔따구는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올릴까 안 올릴까? 또 끝발제기는 상황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춰서 자유자재를 써요 안 써요? 도 같았죠. 이렇게 도 같은 자리,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이게 우리가 공기가 우리 몸에 익숙하듯이 그러듯이 그 상태가 이렇게 내 신구의 상업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질감이 없이 쓸 수 있는 이 상태를 증득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진치만의 증득을 버리고 그거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개정의 사막을 새로운 증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은 그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관절 그 서울을 가다 보면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차에서 안 내려도 무슨 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과이고 여기는 무슨 과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이들은 이게 가다가 그 역에서 내려 더 안 가. 그러니까 그 경지에서 머물러 있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가다 말고 거꾸로 차를 잡아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퇴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수천리의 거리에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삼귀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승가를 얘기할 때는 우리 제가 이 스님들은 이제 이 승가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쉬운데 제가 볼 때는 친구 동아리를 잘 엮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 동아리가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내는 친구이고 동아리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업이 달라져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동아리를 내가 이렇게 개모임을 하든 이렇게 뭐를 하든 이제 그룹들이 쭉 있잖아요. 그 중에 찬찬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에너지 색깔이 어떤가. 그리고 그 에너지 색깔에서 이 나를 개정의 사막으로 안내할 수 있는 동아리와 거기로부터 차를 거꾸로 잡아타고 뒤로 가게 만드는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정리정돈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아리 관리를 잘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이 제가자로서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짬짬이 기회가 되는 대로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또 이렇게 참여하고 그렇죠.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죠? 업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을 관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우리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으면 순풍을 기다리면 순풍을 이용하면 됩니다.